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안녕하세요. 네, 희망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뜻이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게 희망일까요? 희망은 어떤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 또는 예상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절망은 어떤 단어일까요? 네? 몰라요? 미안합니다. 물어봐서 이제 강론 읽겠습니다. 그냥. 자, 절망은 희망이 끊어진 상태가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나 불가능한 것을 바랄 때 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럴 때는 환상이나 망상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내가 끊임없이 열망하고 희망이 가리키는 길로 꿋꿋이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가져다 주며 또 내가 그 희망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순간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희망이 확고할 때 그 희망은 우리에게 더욱 놀라운 힘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희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게 만들고요, 또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확신을 갖게 만들어주고 어려움과 불가능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어려움을 털고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예수님의 승천은 그분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신 것처럼 그분의 몸인 우리들 모두 또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마친 뒤에 하느님께 들어올림을 받고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나라로 갈 사람들이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느님을 주님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환난을 겪어도 억눌리지 않고 난관에 부딪혀도 절망하지 않으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맞아 쓰러져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우리 몸에서 예수님의 생명도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통해 보여주신 이 희망을 바라보고 또 이 희망이 나의 희망으로 내가 또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바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희망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희망 안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갈망이 자리 잡혀 있나요? 아니면 지금 현세적인 것들, 물질, 부유함, 내가 좀 더 높아짐, 내가 좀 더 드러남, 누군가를 헐뜯음, 내 존재 가치를 드러냄, 이런 게 나의 희망인가요?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희망은 하늘을 향해 있고 하느님을 향해 있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향해 있습니다. 바라보기만 해도 내가 기쁨을 다시 찾을 수 있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만들며 삶을 통해 어떤 희망을 우리들은 하나씩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이유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느님 곁으로 우리들도 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느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희망 안에 하느님 나라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또 나의 삶 안에 하느님과 함께할 준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갖고 있는 그 희망은 망상과 허상일 뿐입니다. 오늘 제2독서 말씀 들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어 여러분이 그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어 그분의 부르심으로 여러분이 지니게 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성도들 사이에서 받게 될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바오로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니게 될 희망은 바로 이 문장을 잘 보면 무엇을 통해서 주어집니까? 그분을 알게 되고 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바로 하느님을 알아나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희망은 실현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삶,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여가 활동으로 사용합니다. 주말에 그냥 내가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식사 한번 하고 헤어지는 것, 또 주말에 의미 있는 봉사 한번 하고 그냥 하루를 보람차게 내가 마무리하는 것, 주말에 별로 친하진 않지만 그래도 만날 사람 없으니까 몇몇 자매들하고 같이 미사 끝나고 커피 한잔 하는 것, 이런 여가 활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희망에는 하느님 나라는 전혀 없습니다. 왜요? 하느님을 믿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더 부유해지는 희망, 돈을 더 벌기 위한 희망, 내 자녀들이 출세하기 위한 희망, 현세적인 것, 이 땅에 묶여있는 것, 그것만 갈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느님 나라를 희망으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합니다.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체 앞에 머뭅니다. 그래서 내가 더 희생하고 인내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정해 주셨다. 자, 이 말씀도 문법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행동, 뭐죠? 함께 일하시면서 뒤따르게 하시어 확증해 주셨다 라는 이 동사들이 모두 분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사 형태는 무슨 뜻을 의미하느냐? 제자들이 곳곳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였다라는 이 동사와 문법적으로 동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이게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어 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 다른 현존 방식, 바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그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는 곳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복음 선포자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현존 방식인 바로 말씀 안에 살아계시다고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머무르는 삶, 그 삶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알을 우리에게 주게 되고, 그 알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면서 하느님 나라를 새로운 희망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여가 활동을 위한 믿음이 아닙니다.
현세적인 소원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갖기 위한 믿음도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기 위한 믿음이고, 하느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은총의 여정을 걸어나가기 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희망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또 우리들의 믿음과 희망 안에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이 하느님 나라는 존재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모두 하느님 나라를 갈망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현세적인 것을 채우기 위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준비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노력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요, 하느님 나라 갈 준비하는 게 한 주간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하느님 나라 갈 준비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또 미사에 나와보는 것도 좋고,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내가 하나씩 하느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도록 노력하는 한 주간이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아멘.